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네,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니까 살짝 기분 나쁘면서 아멘은 안 되고 뭐 이런,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서 이 모두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인지 여러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성탄절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일에 성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성탄절 당일이나 성탄 전야 행사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성탄절 당일에는 저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이런 걸 묵상하다가, 분명히 예수님 같았으면 성탄절 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성탄절 행사를 하긴 하는데 주일날 다 다음 주 연합 예배로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콘서트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콘서트를 매년 성탄절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도님들의 전적인 후원으로 우리가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저희 교회 콘서트를 하면서 저희가 해외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 사역을 조금 해야 되겠는데 싶어서 살펴보다가 진짜 좋은 단체를 만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요즘 안 쓰더라고, 비행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만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단체인데, 청소년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갭을 줄여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데를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가 청소년 무브먼트라는 단체인데, 한 18가정 정도를 섬기고 있어요. 거의 다 이제 한부모 가정이 되거나 너무 어린데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아이들도 있고, 아직 중독에서 못 벗어난 그런 이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단체를 매월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소외된 청소년들이죠. 이번에 저희가 콘서트를 하면서 또 저희 교회 찬양 사역자이시자 저희 그 백석대 예술대학교의 찬양 사역 교수님이신 우리 장근희 교수님을 모시고 콘서트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희 콘서트는 100% 후원으로 진행이 되고, 또 그 후원금으로 뭐 사례도 지불하고 준비도 하고, 그리고 남은 금액은 또 1년간 저희가 그 단체를 후원하는 기금으로 저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교수님이 저희 교회 오셨어요. 이제 장소도 보려고 오셨고 또 스케줄도 짜려고 오셨는데, 신앙이 너무 좋으시고 일단은, 그리고 성품이 너무 따뜻해서 아마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찬양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지인들을 초대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따뜻한 시간으로 마련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 콘서트는 또 저희 교회만의 행사가 아니라 저희가 후원하고 결연을 맺어 있는 미자립 교회 세 군데 교회와 또 우리 청소년 그 사역하고 있는 우리 비행 청소년 단체 청소년 무브먼트의 가정들도 저희가 초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은 이런 콘서트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이 찬양이라든지 같이 위로를 받을 만한 여유조차 없어요. 저희 교단에 그 제가 노회 시차례를 다니는데
가면 대다수가 이 미자립 교회고 이런 신디나 피아노 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다 이 강대상 위에다가 노래방 기계 같은 거 놓고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랑 반주가 나오는 제가 올해 시차례를 4번 갔는데 4번 간 교회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악한 게 미자립 교회들입니다. 반주자 한 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콘서트에 그런 미자립 교회 분들을 초대해서 또 같이 위로받고 또 우리가 선물도 주고 이런 시간들이 참 좋은 시간이 아닌가. 그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오셨어요. 누가요? 만왕의 왕이 만물의 으뜸이신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절대 교제할 수가 없어요. 교제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들을 보내신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됐어요.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양자로 택함을 입게 됐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모든 지금 이 예배의 순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예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또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뜨겁게 노래 부르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여야만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교회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섬김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이라는 것도 하고 헌신이라는 것도 해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선교지에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성탄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크고 감사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넘어지고 우리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대다수가 다 죄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죄가 너무 나쁘고 죄가 너무 악하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죄보다 더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의예요. 의. 특히 내 의. 자의라고 해요. 자의. 내 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신앙을 지켜야 돼. 여러분 이 말은 주로 목회자들이 많이 그런 말 쓰거든요. 목회자가 신앙을 지켜야 되고 흔들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좋은 목회자죠. 그리고 이런 말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경건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종종 방해가 되는 의일 수 있어요. 이 말을 목회자인 저는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돌보고 또 바라보고 사역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지금도 들어요. 솔직히 내가 좀 더 해줘야 되는데,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목회를. 내가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더 한 발 더 뛰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이런 마음이 저를 괴롭게 할 정도로 많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오목사가 왜 하려고 하냐?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하려고 하니까 네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낙심이 크고, 그래서 교만이 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너희의 의를 깨트리겠다. 의를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자신의 의로는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9장은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내 의로는 안 된다. 내 의는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꺾으시는 세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어떤 의를 꺾으시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의를 깨트리세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의를 먼저 꺾으세요. 신명기 오늘 본문 1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나중에 2절에 보니까요,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자손이라 이래요. 아낙자손은 거대하잖아요. 무기도 들고 있고요, 등치도 크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아낙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미 두려움이 사로잡혔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죠? 아낙자손보다 훨씬 발전된 문화와 무기와 실력을 가진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홍해에서 수장시키신 걸 보면서도,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들, 사건들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가지도 않았는데 아낙자손을 누가 이기리오라고 두려움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이 이걸 두려워한 이유는 적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사실은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섰기 때문이에요. 자기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이에요.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섰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연약함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숨어져 있어요. 내가 판단한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오늘 9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아낙자손을 두려워하는데 왜 네가 그걸 판단하고 네가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느냐? 네 생각을 하느냐?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하죠? 맹렬한 불처럼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네 앞에 다 엎드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이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내가 해야 한다는 자기 의를 하나님 지금 깨부시시는 거예요. 우린 다 이런 의들이 있죠, 우리에게. 우리가 왜 두렵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약속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의 의를 깨트리십니다. 의 중에 가장 강력한 의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두려움 다음의 의죠. 교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놀랍도록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9장 4절에 내 의로 말미암아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니라. 신명기 9장 5절에도 내 의와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계속 반복하세요. 내 의가 아니다. 내 의 때문이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자기 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 내가 못해서가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신앙의 실패는 내가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기도를 못해서, 내가 예배를 못 드려서, 혹은 내가 헌금을 제대로 못해서 신앙이 실패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역설적이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숨은 자기 의가 오히려 신앙을 실패하게 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 사람은 실패보다 성공했을 때 훨씬 더 교만해져요. 성공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의 의 때문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 게 아니다는 걸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기도응답을 받아도, 조금만 우리의 삶이 조금 잘 풀려도, 조금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막 들려요. 저도 그렇고, 내가 뭔가 좀 괜찮았네, 내가 좀 뭔가 잘했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오목사가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좀 잘했으니까 이 정도 된 거지 라고 제 마음속에 계속 그 음성을 들려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다. 네 의 때문이 아니야.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야. 그 약속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야, 너희 의 때문이 아니야,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은혜가 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의는, 저와 여러분의 의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너무나 위험해요. 즉, 교만은, 성경에서도 이 교만이 우리의 의 중에 대표적인 의잖아요. 이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이라 그랬어요. 패망이 뭐예요? 멸망 아닙니까? 선봉은 앞잡이인데 우리를 멸망시키는 앞잡이가 교만이래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교만, 우리 의 안에 들어있는 교만, 하나님 그걸 지금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기 의 위에, 이 교만이라는 의 위에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도록 우리의 의를 흔들어 깨트리시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렇게 얼마나 고생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마음이 드시죠. 저도 저희 가정이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그래도 10년 20년 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된 것 같고, 물론 맞아요,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게 저한테 교만으로 딱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 교만 깨트리시는 거예요. 왠줄 아세요? 그걸로 인해서 다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늘 그걸 교만으로 삼아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에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교만 위에 서 있지 않고 은혜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교만이라는 의를 깨트리세요.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가정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은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뿐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의 의를 깨뜨리십니다. 우리의 자랑, 의 안에는 두려움도 있고 교만도 있고 자랑도 있어요. 자기 자랑이 있어요. 이 자랑의 의를 깨뜨리세요. 저는 오늘 신명기 9장 6절의 끝 마지막 말씀이 저에게 탁 와닿았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목이 이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임을 알지니라.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설교 드릴 때 맨날 이거 목이 곧은 백성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셔서 그러신가요? 근데 지금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예요? 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죠. 즉, 너희가 모두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 말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진단인 거예요. 의사가 우리를 진단해야 치료할 수 있듯이 우리를 진단하신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인가요? 여호수아 갈렙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이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우리가 교만 때문에, 내 자랑 때문에, 그런 의 때문에 넘어질지 몰라요. 왜 자랑하느냐? 왜 자랑하죠? 우리는 어떤 심리가 있죠? 자랑할 때?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해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뭘 찾지 않냐면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을 자랑하지. 내가 했던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필요 없고, 내가 의롭다고 느끼면 복음이 약해지고, 내가 옳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요. 내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필요 없고, 내가 의롭다고 느끼면 복음이 약해지고, 내가 옳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신앙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어디서 나오죠? 성탄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게 감사와 찬송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셨다 해서 나오는 게 감사와 찬송이에요. 그게 진짜 감사 찬송이에요. 그 감사 찬송은 우리 삶을 뚫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인간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밝게 하고 다녀야지,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구원의 감사, 죄사함의 감사, 거듭남의 감사,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이, 그 주님을 향한 자랑이 뚫고 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이라는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임을 알지니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너희는 스스로 의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은혜가 은혜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부서지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 사는 삶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신앙생활인데요? 억만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루하루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사랑하고 변화되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잡혀 살아야 결국에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승리는 이 땅에 없어요. 알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사는 거고, 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육신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국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서 사는 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족주의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주 지혜롭게 이 시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승리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물론 이 땅에 있죠. 이 땅에 있지만 그 진짜 승리는 나중에 이 지상교회가 아니라 천상교회 가는 것이고, 진짜 승리는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몇 가지 도구들을 주셨잖아요. 교회를 주셨고, 예배를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고, 그 믿음을 지키고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구들을 주셨어요. 기도를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갈 본향 천국에 가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돼요. 그게 승리예요. 그 본향에 돌아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승리는, 최후 승리는 아버지 품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이를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우리를 막 멸망시키시고 막 계속 포로 생활하고 계속 어둠에서 막 힘들게 살길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세우고 싶으세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복 중에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은혜 위에 서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어요.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의를 받으시지도 않고 인정하시지도 않으세요. 내 의로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너무 약하고, 내 의는 너무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먼저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무너진 자리에서 뭐가 자라죠? 은혜가 자라요. 불순종이 사라지고 순종의 열매를 거기서 맺어요.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옳다고 믿던 것, 하나님은 그것을 꺾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내 아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위에 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려는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자기 의가 숨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연약한 존재잖아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도 또 제 의가 드러나서 목회가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의 싸움은 매일 치열하게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싸움, 영적인 전투예요. 저 팔레스타인에만 전투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아프리카에만 내전이 있는 게 아니고, 저 남미에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치열한 전투가 있어요. 내 의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린 이걸 항상 선택하고 내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바울은 끝끝내 그 싸움하다가 하나님 품에 갔잖아요. 하나님 계속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의는 내려놓고 내 은혜로 살아라.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목회다. 이 목회는 은혜로 목회를 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냐? 네 의는 한계가 있다. 네 의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땅에 가야 돼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갔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교만과 자랑이 생긴 거죠. 그럼 뭘 못 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의 목적이 뭐예요? 거기 농사 짓고 밥 잘 먹고 도시 건설해서 사는 건가요? 아니죠. 오실 메시아잖아요. 가나안 땅에 오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실패 역사가 구약 성경 내내 있었잖아요. 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고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게, 우리도 가나안이라는 땅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두 번째 발걸음, 이기사역, 이러니까 너무 거창해서 제가 두 번째 발걸음이라고 이기사역 좀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발걸음은 어쩌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아닐 수도 있죠.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일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기르시고 키우시고 세우셨는데, 이제 이웃과 세상 속으로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서 멈칫멈칫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 있는 죄악과 우상과 싸워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았던 우리의 삶들이 조금 세상을 향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는 성교학교라는 이름의 훈련 장소를 세운 거고요. 그 일에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분명하게 가야 할 목적을 목회 철학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은혜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왜죠? 가나안 땅에 가서 승패가 우리의 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패가 여러분 의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에 있어요. 우리는 환경에 승패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우리 집이 조금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누가 나를 경제적으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목회 환경이 훨씬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다 교만이고 두려움이라는 의예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승패는 그 우리의 의에 있지 않아요. 저는 이 땅에 살고 하나님 품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으며 그 삶을 성실하게 살다 죽는 게 저한테는 승리하는 삶인 걸 알게 됐어요.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은혜, 니꼬르, 예수. 여러분, 더 이상 은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입니까? 예수가 은혜가 아니면 도대체, 예수님이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란 말입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는 잘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준비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실력이 좋아서 전략을 잘 짜고 있으니까 들어간 겁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때가 차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 와, 여호수아 믿음이 너무 좋다. 와, 갈렙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승리할 수 있었구나.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못됐다고요. 어찌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의 때문입니까?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 준비를 잘하면, 정말 다음 세대 준비를 잘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럼 미국 교회가 왜 저렇습니까? 왜 유럽 교회가 저렇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좋은 시설, 훨씬 좋은 프로그램, 훨씬 좋은 목회자들, 박사 학위가 몇 개씩 있는 사람들이 목회하는데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여야 우리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 건데요? 교회 똑바로 다녀! 이렇게 말할 건가요? 그럼 애들이 똑바로 다니나요, 교회를? 아니에요. 우리는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분들이 교사가 되고, 그 은혜를 아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린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이죠. 저는 우리가 의로워서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삶을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너무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무능력하게 보이고 막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말고 막 이런가요? 아니요. 저는 반대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전 정말 내적인 싸움을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합니다. 옛날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려서 그 일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이 가도록 내 삶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신명기 9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의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만 되는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은혜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가난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겉모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다른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다니시지만은 그 모습 속에 여러분이 이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그 모습은 귀한 거예요.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다 기다려 드릴 수 있어요. 이번에 선교학교를 가는데 선교학교는 그 은혜의 시간 중에 가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언어는 어떤 언어여야 돼요? 못 가는 사람을 왜 안 가, 못 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교회예요. 그게 이기사역에 우리 교회 문화와 언어도 다 적어놨어요. 제가 서로 비교하는 게 없어요. 먼저 가신 분이 은혜를 받으면 섬기는 거예요. 또 어느 시간에 이 성도님들이 선교학교에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걸 존중하고 섬겨주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작동하고 우리 교회 전체에도 작동하는 그런 은혜 위에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싸워야 될 의의들,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시는 이 세 가지 의의들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억하시고 그 의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그분의 의를 우리 삶에 장착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내용이죠. 우리가 왜 실패하냐? 우리가 왜 넘어지냐? 우리가 왜 불순종하냐? 전부 다 자기 의를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복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예요. 예수님의 의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의라는 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님이라는 의를 따라가야 돼요. 그 의는 때로는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목자를 따라가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를 잃어버리고 자기 의를 찾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버릴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은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게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과 같은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내 의가 아니라 두려움, 교만, 자랑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고하신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이고, 우리를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세움받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영광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따뜻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의들이 깨트려지고 내 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